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또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설 명절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십시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야를 근제 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 또 내가 산거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본향히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68장 찬송하십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에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의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며 내 만족함 됩니다. 284장 찬송하십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니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은 싱그럼 감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60장 찬송합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차게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397장 찬송하십시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항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 절 읽으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아, 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그 어떤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사는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르다.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육체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을 그렇게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진정 추구해야 할 신앙의 특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거기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 안에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코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약속해서 보내신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늘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죠. 뭐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이런 체험으로,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쉽게 시험과 유혹에 넘어집니다. 늘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서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 속에서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자신에게 떠나지 않도록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그는 껍데기 인생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 잘 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예수님을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교우들,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지만 여기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늘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늘 내 속에 역사해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합니까? 그 첫째가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약한 백성들은 고통받습니다. 멀지 않아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은 그야말로 결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의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워지는 첫 번째 요인이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될 때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움을 선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의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의로운 관계를 또한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 불의한 세상 향하여 불의한 자들 향하여 의로움을 외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의 의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의로운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평화롭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를 맺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현실과 환경이 두렵고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 속에 있으면 세상이 뭐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불안할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건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뭘 두렵습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죠? 먹으면 먹고 못 먹으면 못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를 책임지신다고 믿고 있나?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리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 향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의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고 나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고 걱정 없다고 불안하지 않다고 참 평안해라고 노래를 진정 부를 수 있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다. 여러분 포도주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기쁨이라고 했죠.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세상에 슬픔이 아닌 기쁨을 내가 주려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슬퍼하는 우리 인생에게 이제 제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 즐거움의 기쁨을 주겠다, 생명의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센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평강 가운데 살게 되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늘 성질이 나가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까?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늘 우울해 있고 내일 늘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기쁨의 관계를 맺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늘 기쁨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면 관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본질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소용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혈기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회 공동체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참 은혜와 생명이 있는 그런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같이 기도와 찬송 부르고 같이 함께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가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청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 것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끝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금요 기도에 한 차례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와 소망과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 받은 체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듯이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 상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령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생활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이기적인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님 통해서 바른 길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오 성령님, 다 인쳐 주시옵소서. 다 거듭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소중한 교회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오라발라바이 칼라스 발라바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라 칼라스 발라바이 칼라스 발라바이 칼라스 비라.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참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외치고 정의의 하나님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공의로운 삶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하소서. 오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아버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고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게 하소서.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발람 주의라고 이러면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상 나라가 혼잡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는 아버지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탄핵 정국이 아버지의 속히 잘 해결되어서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파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회자들 부패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나라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라스발라바이칼라스비엘라바라스비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도 하소서. 이 명절을 지나면서 시험 들 사람들 얻게 하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돌아와서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감당하게 하소서. 직장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일까지 한 사람도 신중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필요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종이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주일 예배 위에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